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지금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즐겁게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들을 따르는 가운데 참으로 저희들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저희들이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그거 몰라서 못했다. 나 배우질 않아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 알고 있어.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힘이 드니까. 또 그만큼 자기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기꾼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또 범죄자들이 교묘하게 죄를 짓고도 뭐 법리적 해석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돈 많이 주고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법을 어기고 법을 피해가려고 그 좋은 머리들 그런 거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 물론 사람이라면 뭔가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많이 배워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내가 그것을 배우는 목적이 잘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배우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자 했느냐? 그럼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잘한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알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탓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런 데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기본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믿음, 소망, 사랑 기본이 있는 것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쩌다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잘할 수 없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기본이 돼 있어야죠. 음정이 정확하고 박자 감각이 있어야 되고 또 화성을 잘 조화롭게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스피드가 있어야만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어요.
악기를 잘하는 사람도 보면 연주회 전에 반드시 뭘 해요? 튜닝을 하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왜? 음이 틀려져 있는 악기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름다운 멋진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냥 죽은 지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또 그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알았으면 반드시 올바르게 실천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 계명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 채 쓸데없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그냥 다투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싸우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밖으로 싸움하는 것처럼 지들만 잘난 것처럼 오히려 비난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육신적 자신에게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또 힘들게 된다든지 곤란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묵인하거나 모른 척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많은 고난이 있고 시련과 역경들이 있어요. 때로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매일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게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면하는가 하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거예요. 순례자처럼 여행자처럼 욕심내지 말고 오늘 내가 먹을 것,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왜?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 만났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위로가 필요할 때 있죠.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나약하면 낙담하고 힘들어 지쳐요. 하지만 지체들이 그럴 때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기다려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또 내가 힘이 생겼을 때는 다른 지체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잘 나갈 수 없어요.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아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마귀도 대적할 수 있고 세상 유혹을 뿌리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도 알고 상과 유혹을 받는 일들도 어떤 건지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알았으면 올바르게 실천하라. 알고도 잘못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 거짓으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알았으면 반드시 올바르게 실천해야 될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모든 일을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나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또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계획까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선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입증되어지고 또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 간증이 없다면 결코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써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구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반드시 우선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거죠. 왜 필요한 것인가? 주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모든 일을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자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가 시키니까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 또는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하라 하고 하셨다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하려를 때마다 하나님 하지마 계속 그리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 자원에서 기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생명으로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지 강제로 막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끌려가듯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는 물론 가정에서 남편도 아버지도 또 직장에서의 상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뭘만 막 지배하려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오히려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생활을 보여주면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억지로 야 너 좀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보다는 먼저 본이 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더니 어느 순간에 아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했거나 내가 생각 이게 짧았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 그래서 나도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해서 하였느니라 안 했어. 제가 요즘 그 어르신들 일자리에 나가서 교육시키는데 그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당신은 나처럼 하지 않느냐 라고 하지 말아요. 건강한 사람, 더 젊은 사람, 더 열심히 하고 또 연세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렇게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죠. 은사가 다릅니다. 또 지금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힘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비교해서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 위로해줘, 도와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내가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가 중요한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속은 답답하고 막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강요하듯이 떠밀듯이 그래서 며칠 동안 한 번쯤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엔 원에 집도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모든 일을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스스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뭔가 했더니 그 일로 인해서 보람도 느껴요. 또 그 일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래 내가 몰랐는데 내가 알긴 했지만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해보니까 정말 기쁘다 이거죠. 감사함이 느껴지는 거죠.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인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행할 때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일에 관여하지 말고 성령은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요. 오히려 책망하라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또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야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죠.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면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세상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더 많은 거, 더 새로운 거, 더 특별한 거 이런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 성령을 했다가 부작용으로 인해서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나오죠. 왜 그런 거지?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어떤 쌍꺼풀 수술 하나 했어요. 하나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코도 좀 오뚝하게 세우고 싶으네. 어떻게 입술도 좀 도톰하게 하고 싶어. 방대도 좀 깎고 싶어. 점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뼈를 깎고 뭘 꼬매고 집어넣고 조형물을 넣고 그러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얼굴이 엉망된 그런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라. 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경을 읽고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얻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이 주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뭐 복음 전해야지, 또 남이 또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따라하게 된다면 기쁨이 없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한 사람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겼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나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이랬는데 그 기쁨이 내게도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자원해서 기쁨이 샘솟듯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을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효력이 훨씬 더 좋아요. 성과가 더 잘 이루어진다 이거죠. 왜 그런 거냐? 기쁨으로 하면 힘도 덜 들죠. 억지로 하면 힘도 훨씬 더 드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대단히 거창하고 놀라운 일을 해야만 꼭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닌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보고 쎄껏 한번 웃는 그 미소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벌레만도 못한 아주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그럼 그 존재가 뭘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요, 바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어떤 생물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지잘난 척하고 처음서부터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쭐하고 자신이 뭔가 많이 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 줄 텐데 자기가 내가 뭘 했다라고 업적을 자랑하면 다 까먹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입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에도 보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건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오늘 뭘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우리가 육신이 음식을 먹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밝게 웃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활기차게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게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밝아졌네,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네, 이런 모습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잘은 못하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떠듬떠듬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거죠. 내가 말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 구절을 보고 읽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네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이고 아름다운 열매이고 그것이 곧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았다면 아주 작지만 나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알았으면 반드시 올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주님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인간이 침뱉고 모욕을 주고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조롱했잖아요. 그러나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 아픔, 고통이 있지만 잘 참고 견뎌내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은 상대로 인하여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뭔가 나에게 유익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를 좋아한다. 그럼 그 스케이트를 타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건 아니야. 내가 스케이트를 배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를 스케이트를 가르쳐줘서 그가 그 스케이트를 타면서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기분인지 그냥 상관없어요. 내가 혼자 좋아하는 거야. 막. 그럼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논리를 막 내세운다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어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그런데 뭐 문제가 있냐 이죠.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러고 손목을 잡고 어떻게 했다 이거죠. 변명에 불과하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좋아한다는 이런, 그래서 집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과 방언들을 말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노시나 시끄러운 괭가리 소리처럼 된다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소음이 된다. 소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신비의 어떤 지식들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내가 어떻다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주어,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남을 도와주고 남한테 가서 잘해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믿음, 소망도 중요하지만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을 근거로 해서 맺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그러면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좋아하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좋아하면 좀 참고 기다려도 안 되면 대상을 바꾸죠. 장소를 옮기죠. 시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을 주고 싶다고 해서 상대가 그 사랑을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많은 수고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어른들은
결혼한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라죠. 결혼할 때 일사천리는 모든 게 잘 됐나? 가족의 반대, 도움 문제, 무슨 문제, 온갖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혼했어요? 결혼이 더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싶은 시간들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결혼한 것이에요. 그런데 소위 흔한 말로 콩깍지가 벗겨지면 상대의 결점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성격이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뭐 평생 저렇게 한 게 하루아침에 되겠나? 차라리 내가 이해하자, 받아주고 서로가 측은지심을 가지고 아유 저 사람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 힘이 없구나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 내가 좀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사랑보다는 동지, 동반자 이런 개념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하죠. 요즘 무슨 황혼 이혼 이래가지고 뭐 80살 된 사람들이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더 이상 이제 아픈 사람 내가 뒷바라지 하면서 살기 싫다 이거야. 내가 남은 인생 얼마 안 남는데 내 편한 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황혼 이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근데 주님 오신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 농부들처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자신의 유익을 위치하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친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고 범법을 결코 깨끗하다 하지 않으며 조상들의 죄악을 3, 4대에 이르는 자손들까지 미치게 하였느니라 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병을 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이미 사랑 다 주신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늦게 오신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지 늦게 오시는 것이 우리를 고통받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주님 사랑으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거짓 없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오래 참고 기다려도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뭔가 계획적으로 악의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위선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사랑한다면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 우리가 구원받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하고 나한테 사랑한다는 증거로 용돈도 팍팍 주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뭐 부모를 말이야 집도 사주고 남들은 차도 준다더라.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몇 년, 몇십 년 동안 나놓고 거들떠부터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재산 내 거다 이거죠. 내가 부모인데요, 친모인데 왜 그걸 돈을 안 주냐, 3억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이 제3자가 보면 어떻게 해요? 유치해 보이죠? 여러분 연애하는 거 봐봐요. 옆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거죠. 여우 막 입에 있는 거 막 닦아주고 뭐 너 입에 넣어주고 뭐 아주 뭐 금방 큰일 나서 손 꼭 붙잡고 1분 1초도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사랑한다는 증거라 이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손 붙잡고 걸어가자 손 붙잡고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즐거우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2시, 3시 금방 훌쩍 지나가버려요. 성경에 예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가 춤을 추다 보니까 속옷이 막 보인 거예요. 그 아내가 막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럽냐 이거죠. 하나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건데 더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로마서 12장 9절 10절을 보니까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에게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원하라. 가끔 이래 보면 참 안타깝게도 뭐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얼마나 친절하고 막 어머니 막 이러면서 막 아버님 이러면서 막 소대변도 막 하면서 냄새도 안 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 친정 어머니 시부모들은 거들떠도 않고 전화도 안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건 뭐예요? 위선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사랑한다, 사랑 등을 두드리고 뭐 손을 잡고 그러는데 돌아서면 뭔가를 이용해 보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거짓 사랑이에요.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그 보기에는 너무나 비슷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았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 모든 일을 주님 사랑으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낌없이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 아낌없이 나눌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나눠주죠. 그러나 나눠줄 때 다 뭔가 있대. 네가 지금 힘들지? 내가 지금 좀 너한테 투자를 하면 네가 내 중에 잘 돼갖고 분명히 몇 배 갚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정성들여 키운 만큼 나는 네가 잘 되면 내 중에 어른이 되면 나한테 해줄 거다 이걸 기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상대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작은 걸 나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빵 하나를 나눠줬다 이거죠.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그걸 안 사 입고 나를 사줬다 이거죠. 이거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그래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옷을 하나 사 입기보다는 나한테 베풀어준 사람 옷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짓된 사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대가를 바란다 이거죠. 이거는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망설여진다. 아니면 좀 뭔가 아깝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뭘 쓰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나눠주는데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덜 갖고, 덜 먹고, 덜 쓰고 나눠줘도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감사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형식적이고 이래 되면 뭔가 기대치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그 다음에 뭐가요? 괘씸하게 되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줘야 할 것이다. 자신이 가진 거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는 데 있어 인색할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뭔가 많이 쌓아놓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내가 뭔가 특별해야만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줄 수 있다라는 건 이미 가진 거 아니에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세상적인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열매로 입증이 되어져야 돼요. 입만 가지고 나는 어떻게 됐다, 나는 뭘 했다, 나는 뭘 할 것이다, 소용없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그 나의 어떤 마음이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이라면 이것이 종교생활, 위선적인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나보다는 상대를 존중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심으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 젊은 세대에 자기 행복만을 먼저 추구하는 MZ세대들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계산적인 이런 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베푸는 것이 계산적이면 분명히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좀 소홀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물론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반드시 알려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알았으면 반드시 올바르게 실천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죠.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말 감사하며 사는가, 아니면 뭔가 불평하며 사는 것인가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불평하는가? 자기 현실과 이상이 다른 사람, 뭔가 기대치가 너무 큰 사람들은 그 기대치를 낮추지 않는 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크고 많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는 뭐예요? 불평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못생기고,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뭐가 어떻고, 끊임없이 그런다 이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훨씬 많은 것이 부족한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도 많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저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가진 것, 또 처한 환경,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인정하는 것인가 이거죠. 내가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그 만족할 수 없는 불평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타협하게 되는 거지. 성령은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할 수 없는 거를 감사하라 이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것만 골라서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별거 아니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재능, 은사,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삶이 곧 감사하는 삶이 지속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산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불구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거든.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함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흔히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 감사하다 그러죠. 그런 말 한다. 왜? 자신이 죽을 뻔했으니까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정말 욕심내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또 다른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면 소화도 잘 안 돼요. 머리도 띵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짜증나고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 그냥 샤워 한번 되면 되는데 짜증나는 거야. 더워 죽겠느니 피곤해 죽겠느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늘 찡그리는 모습, 답답한 모습, 늘 우울한 모습, 한숨만 푹푹 쉬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어쩌다 사람 만나면 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너 즐거워질 수 있어. 너나 즐거워라. 너나 똑바로 해라 이거지. 저 여러분이 힘들지만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까도 그랬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산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잘 웃을 수 있고 또 건강한 모습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5장 13절에도 보면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밝게 웃는 거라고 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굳이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적게 가졌더라도 또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웃을 수도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정말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삶과 유업을 보상해 주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평만 하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요. 남 탓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거죠. 왜? 각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루에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우연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예정해서 약속된 만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죠. 만난 이후에 기쁠 수도 있고 슬프거나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직업이든 또 사업이든 무엇 때문에든 누군가를 또 만나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한 것.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죠. 왜?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천막을 기우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할 일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또 힘들지만 참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싫다면 싫고 좋다면 좋다 표정 관리 다 하고 내 멋대로 산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어떤 상과 유업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알면서도 고난 받는 일을 동참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묵묵히 가는 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욕심으로 보면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고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구해낼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후에도 일에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문자 하나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긴다 이거죠. 아니 왜 좀 더 주지? 저 사람 돈 많은데 한 10만원 주는 거? 100만원 줘도 되잖아. 상대의 성의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좀 주려면 좀 뭐 많이 주지 말이야. 좀 제대로 된 걸 하나 주든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무시해. 지금 뭐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 어떤 사람은 무관심해. 주는지 받든지 그냥 관심도 없어. 너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배려에도 정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면 기도해야 된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베풀었다면 그에게 복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분명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엉뚱한데 전략하지 않고 막 써서 그래서 내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라면 뭘 줘도 안 아깝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줬는데 그 사람이 잘 먹었다, 고맙다, 기쁘다, 즐겁다 그러면 더 주고 싶다 이거죠. 그 쓸데없는 거 줘갖고 괜히 이빨만 아프고 그러면 안 되죠. 주고 싶겠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에게 뭔가를 줬다면 자신의 몫을 나눠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먹을 걸 줬다. 저 사람이 저걸 자기가 먹을 수도 있었는데 다 먹지 않고 반을 나에게 나눠줬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나누어 준 것이 있다면 나는 그 부분에 빚을 진 것이.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돼. 나에게 직접 주신 사람에게 내가 못 갚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또 몇 푼 쎄 빠지게 벌어가고 갖다 주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아주 작은 거지만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니. 시편을 읽어보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누가 쓴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죽음을 피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해서 얼마나 비난을 받고 고통스러운지, 눈물이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건강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왜?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알고 있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초적인 많은 교리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든 일을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지식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